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적경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주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주 예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5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제는 식물에 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혼합한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지구라는 이 의식 공동체 속에서 생존하는 수많은 생물과 더불어 만드신 겁니다. 처음에는 바닷속에 고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새들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육축과 더불어 살림의 짐승들을 만들었습니다. 땅에 기는 것들도 그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의 의식 속에 말은 통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통하는 의식 속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생물학적 지혜라고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생물학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다 인간과 한 의식세계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식물들도 한 의식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에게 만들어주신 지혜, 그 지혜로 각기 나름의 지식을 터득하고 응용하여 자기들의 생존의 무기로, 병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땅에서 삽니다. 에덴의 인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었는데,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알고 있었지 보다 더 넓은 세상을 아직은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존재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가두기까지 아직은 시간을 놔둔 그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에덴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인간보다 지적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더 높습니다. 높으니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만물을 악용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에덴의 패망의 시작입니다. 생물학적 지혜를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생물학적 지혜를 우선시하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에게 항상 농락을 당합니다. 아리따운 여자죠. 최초에 하와가 생물학적 지능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신 걸로 생각한 거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는 곧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주고 나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라면 성령의 각성이 오셨을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왔으면 그들의 눈이 떠져서 인간의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셨을 겁니다. 인간의 적은 마귀죠. 마귀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을 무지무지하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하는 척하고 다고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속여가지고 마침내 끔찍한 파멸 속에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파멸에 고통받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마귀는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 적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그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뭐 인간 세상에서는 전술적 대칭이니 뭐 전략적 대칭이니 하면서 말을 합니다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분, 지구를 만드신 분.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천사도 만드신 분이에요. 만유의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죠. 오시기 전에는 태초의 말씀이죠. 인간으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만 마귀를 제어하는 권능을 갖고 계셔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운전대,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라고 제가 늘 구분해 드리죠. 그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시는 거야 돼요. 예수만 나의 운전대시고 또 운전하시는 운전자이셔야 돼요. 예수 운전대, 예수 운전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내 과거의 운전대, 운전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성령으로 억제시키는 거죠. 예수가 나를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와 살이 발라져서 제공되어서 죄의 용서함이 오고 그 안에서 계속 성령이 공급되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제를 받는 자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그들은 예수의 피와 살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피와 살의 은총 안에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 마귀를 이깁니다. 한반도의 현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크게 나눠서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샘플 국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민으로 세워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국민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게 하시면 하나님 기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의와 선으로 행하는 사람들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공유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가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하실 일을 인간보다 먼저 눈치를 챘죠. 채가지고 중국과 북한과 남한 빨갱이를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준동하기 전에 피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일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일하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도 보시고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보시고 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겠죠. 하나님은 저것들에게 일할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를 저들이 접수하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주체,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필자는 늘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을 구출하시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구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보이지 않는 적 마귀를 물리쳐야죠. 물리쳐서 그것들을 결박해서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약화시켜 놓고
하면 남북 발기, 중국 발기 힘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요. 그럼 그때 그들을 법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미리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그들을 시켜서 다 잡아 가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이사야 14장을 근거로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나치 잔당을 사형에 처하듯이 나치 전범이죠. 그러니까 부역자들은 부역자들만큼 벌을 주지만 1급, 2급이랄까요? 3급까지는 다 죽여야 돼요. 마귀가 들어간 그 자들을 다 죽이고 나면 이제 비로소 중공 빨갱이, 남북 빨갱이가 이 한반도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각종 사이비 교단들이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준동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한반도는 김일성 축제 신교, 김일성 귀신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또 나오죠. 마귀는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 치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6머리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끝까지 쳐버려야 돼요.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 수가 아무리 모여서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짚어보겠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전술전략의 핵심이에요. 지구에서 인간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존재,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강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더 강하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것들을 결박하지 않고야 그것들이 부리는 세상과 그것들에게 붙어있는 세간들을 어떻게 늑탈할 수 있겠습니까? 늑탈 못해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그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교회끼리 따로 모이면 돼요. 이방인까지 끌어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같은 위기 때는요, 지푸레기 하나 잡는 심정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일제히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사람들이 끼어 들어와 갖고 말하자면 인본주의를 바꿔주고 그러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뭉쳐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를 배격을 해요. 예수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니 예수를 배제하고 우리끼리 뭉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원의 핵심이고 전부가 돼요. 구원 전부. 인간은 쓸모가 없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쓸모가 없어요. 주님이 쓸모 있게 하셔야만 쓸모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했어요. 우리는 무익한 자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정말 쓸모가 없는데 마치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과신, 광신, 맹신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 지능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각성을 주셔요. 성령이 각성을 주시면 이것이 명명백각하게 드러나요. 아, 인본주의의 능력으로는 나라를 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다. 영적 싸움에는 예수를 모셔드려야 한다. 교회가 합심해서 일어나서 이제 예수를 모셔드린다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때리려고 이 판을 벌이신 것이라면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풀어야 돼요. 막힌 담이 없으면 더 좋죠. 성령 각성 받아서 봤더니 막힌 담이 없어요. 없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달리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하던 대로 열심히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왜 한국교회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교파주의도 교파주의지만 분열주의,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극심해요. 개교회주의의 끝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사입이죠. 하나하나가 다 사입으로 전락되는 것이죠. 사입이 교주입니다. 숫자가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목사 자체가 사입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와 목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돌리면 예수님이 주인이죠. 자기 것을 삼으면 자기 거죠. 교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밝히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서 내가 지금 교주가 되었나? 예수의 종으로 일하는가? 내가 정말 교주가 되었는가? 정말 내가 예수의 종으로 일하는가? 사입이 교주의 교회인가? 아니면 주님 것인가? 이렇게 날마다 밝히는 성령 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와라. 와서 내게 와서 예수께 와서 안약을 사서 팔러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 마음문이 열리거든요. 열려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얼굴빛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그를 끌어올리시는데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데려오시죠. 찬송의 옷을 입혀서 데려오십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줘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게 하시고요. 거기서 흰옷을 사서 입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십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과의 함께 속에서 비로소 잠재적 교주나 현실적 교주나 이런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고질적인 악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비로소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들을 각성시켜서 야 모여야 한다 해갖고 예수가 모이는 것은 성공하죠. 그러나 바벨탑 쌓듯이 바벨탑 말씀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1장이 나와요. 거기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 1절이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대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렇게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뭉침이면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대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때문에 모이는 내용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짬뽕으로 모이지 말고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인 체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수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개입하지 않으시면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신 곳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인간 수가 모여서 큰 소리 치든 안 치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 숫자 많은 거 겁 안 먹습니다. 지들 할 일 다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 뭉쳐서 막 소리 지르게 놔두고 지들은 저 구석에 뭉쳐서 낄낄거리면서 자기들이 다음 수순을 고찰해내고 그거를 그대로 집행합니다. 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들 배우있는 마귀부터 쳐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것에 관해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이 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정치 구원이 뭐니 이런 거 찾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와야만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교회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교회가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 되려면 예수를 머리로 모셔야 되는데 아카페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카페가 필요한데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의 조건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함께의 기름 부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환자를 고치고 도리어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죠. 참남하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가 그대로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함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함께의 함께입니다. 우리가 과연 순수하게 예수와 함께하는가 하는 것을 성령의 빛 앞에서 들여다보고 함께하지 않았으면 얘기하고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그 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간은 성령이 함께하는 공간이고 성령이 그들의 입을 주장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충돌하지 않고 스스로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스스로가 보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성령에 움직여서 기도를 하면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스스로에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스스로에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식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혼합한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는 식물을 함께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혼합한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그래서 그 술에 취해버린 상태를 생각해 보자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시는 식물에 예수가 주시는 혼합한 포도주를 함께 모시는 장소.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의 포도주로 취해 있고 예수의 식물로 배불러진 상태에 함께 그들이 일제히 예수께 엎드려서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도 함께가 되셔가지고 예수가 주시는 식물로 배불리고 예수가 주시는 혼합한 포도주로 취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정말 함께죠. 그러면 이거는 예수가 주시는 혼합한 포도주로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가 주는 걸로 취해버릴 수 있으면 축복이죠.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수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고 예수가 주는 식물에 배부른다면 예수 뜻대로 움직여진 거잖아요. 예수 뜻대로 움직여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거든요. 예수만 구원이에요. 예수만 이 나라의 구국이고요. 예수만 이 나라의 개개인의 구원이고요. 함께라는 말은 태초 전에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태초 후에 함께 하신 하나님 똑같죠. 인간으로 오셨어도 함께 하시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노나 11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자는 거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혜이시고 지혜가 주는 식물을 먹고 지혜가 주시는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되어 산 함께, 그 함께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두르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혼합한 포도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혼합한 포도주로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성령이시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후에 성령이십니다. 혼합한 포도주죠. 이 비밀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는데요. 태초의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그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이나 성령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다는 의미에서 혼합한 포도주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이신데 아가페 사랑이 행동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사랑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랑을 구현하셨습니다. 그 구현을 이루신 영이죠. 성령이십니다. 만유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아가페 사랑을 인간 육체로 행동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이를 혼합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식물, 예수님이 주시는 혼합한 포도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시는 이 거룩한 영광을 우리 속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식물로 비유되고 성령은 포도주로 비유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혼합한 포도주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마싹입니다. 마싹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성령님은 혼합한 포도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 성신이신데
태초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곧 말씀이신 로고스가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영이니 곧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신 성령으로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사랑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예수로 오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과 예수로 오신 후에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 차이입니다. 육체를 가지기 전에 태초의 말씀과 육체로 오신 후에 태초의 말씀. 같은 성령인데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 구현했다 해서 혼합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통치하고 통제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구현한 것처럼 우리 속에도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 속에도 오셔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일한 현상. 혼합한 포도주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농부로 재배하시는 포도나무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만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우리도 그의 성령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술 전략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 하나님의 전술 전략에 함께하는 구국의 운동이 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 국가의 구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받아낸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또 필자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이 이루어지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 통치로 함께하는 함께가 이루어집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빌기를 다 했습니다. 모인 것이 진동하도록 4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하죠. 아카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 합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합심을 잃어버리면 무엇일까요? 성령 없는 합심은 합심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합심한다고 하면서 은사, 꿈, 환상으로 가는 것도 합심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면서 표적과 기사나 이런 쪽에 능력 행함에 마음 쏟는 것도 합심이 아닙니다. 그건 헛된 영광만 가득해집니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합심의 장소가 아닙니다. 합심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 아카페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한 본질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본질, 통제로 하나가 되어서 교단을 띄워놓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합심기도, 천국 열쇠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함께입니다. 영원한 함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비침을 받아서 머리 되신 예수님 제쳐놓고 우리 각자가 머리 된 거를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는 머리 되지 않죠. 그래서 머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우리들 자신의 머리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구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나라가 건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부어지시는 함께가 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함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페로서 하나가 돼서 예수 앞에 구해야죠. 포도주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놀람에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뭐 그쪽 지역에는 막걸리는 없었어요. 곡주는 없었고 포도주만 있었죠. 새 포도주 술에 취했다 소리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지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고 비웃었죠. 성령 받은 것을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강하게 임하시면 그렇게 꼭 술 취한 사람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으로 통하여 기도할 때도 엘리가 역정을 냈어요. 내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냐고. 네, 그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의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취하도록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조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를. 엘리가 대답해 가로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가 주는 식물을 먹고 예수가 주시는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는 함께가 되어서 한 진리, 한 성령, 한 본질, 한 믿음 안에서 합심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예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저 모여서 소리치고 마는 것, 그 정도로 끝난다면 물론 이제 이게 시작이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는 그 역사로 또 인류 역사 속에 성령이 오신 것이 곳곳이 있었죠. 이스만 광장에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력한 성령이 오시도록 우리 함께 구옥기도 생각해 봅시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 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에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이 절실합니다. 예수님 지혜를 받으면, 예수님 식물을 먹으면, 예수님 주시는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누리고 성민에 대한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남은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하나가 되어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서 전 세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